에서 하나님 나라와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여기가 이미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들로 제가 이제 아시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돼서 하나님 나라와 안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보면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벌이는데 5번의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죄 사함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뜬금없이 그 말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뭐길래 자기가 죄 사냐 마냐 그렇게 하냐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보기에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더 어렵다라고 생각들었던 중풍병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심으로 그 논쟁을 종결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죄인들과 함께 먹는 논쟁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민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또 죄인들이 거하는 그 장소에 거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들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금식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하고 우리들도 금식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결국엔 그것은 스승인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그들이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쁨을 누릴 때다.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릴 때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에서도 4번째, 5번째 이제 논쟁이 일어납니다. 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먹었느냐라고 하는 그 논쟁과 왜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논쟁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논쟁이 다 무엇과 결부가 되어져 있는가 보면 안식일과 이 논쟁이 결부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어떠한 날입니까?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이제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일이라고 해서 안식일과 완전히 다르냐?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의미는 여전히 우리가 지키는 주일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는 말 그대로 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님 편에서와 우리 인간 편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6일 만에 완벽하게 만드신 후에 7일째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6일 동안 열심히 하셔서 너무 지치셔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을 하셨는가 하면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다. 완벽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안식을 취하신 것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7일을 안식하셨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쉬니까
주구장창 쉬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멈추고 우리는 그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그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배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본래의 의도는 다 사라져버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만 집착을 하겠는가 하면 규칙에만, 안식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여기에만 정신이 있을 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때에 지금 오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록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39가지 규율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다 읽어드리긴 좀 그렇고요. 대체로 이런 겁니다. 씨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을 찌지 말 것, 채질하지 말 것, 이렇게 쭉 나가고 뒤에 가면 두 글자를 쓰지 말 것, 또 두 글자를 쓰기 위해 지우지 말 것, 집 짓지 말 것, 또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이렇게 39가지를 딱 정해놓고 이것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거다, 이걸 안 해야지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39가지를 정해놓고도 또 한 가지마다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지킬 것인가를 더 설명하는 것이 수백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다리가 다쳤다, 그런데 목발을 짚어야 된다. 목발을 짚고 교회로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목발도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다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짐의 무게가 어느 정도여야지 되는가 할 때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무화과 열매랍니다. 무화과 열매보다 무거우면 그게 뭐라는 하는 겁니까? 그건 짐이다. 그보다 작으면 짐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한 20리, 8km 정도는 그 안에 움직이는 것은 죄가 아닌데 그걸 벗어나면 율법을 어기는 거다,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요즘에도 그렇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 안에도 좀 소위 말 타락한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도 별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하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습니다. 유대인들 그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외국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독특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한층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계속합니다. 왜 그렇게 해놓을까요? 누르는 것도 일입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다. 이건 하나 일하는 거다.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타는 거는 눌러야지 이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합니다. 집에 급한 일 생겨가지고 못을 박아야 됩니다. 못을 박아야 되는데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못을 어떻게 할까요? 안 박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옆집 외국인을 찾아갑니다. 외국인 찾아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못을 박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거 박는 것은 율법 어기는 거지만 외국 사람이 와서 박아주는 거는 전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보건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네타냐후라고 하는 총리인데 지금 그 정부 여당이 연립 정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 보건장관이 굉장히 율법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식일,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기차가 안 다닌답니다. 기차가 안 다니니까 기차가 고장나면 언제 수리해야 되냐면 기차가 안 다닐 때 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철도청에서 그때 가서 이제 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건장관,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정부랑은 내가 일할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정부랑 같이 일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보건장관에서 사임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있어서 안식일 율법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이 예수님과 이 안식일 율법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다 아시는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가버나움 회당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가는 길 가운데에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밀 이상을 좀 뜯어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그것을 옆에 지나가던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지적을 하죠.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율법으로 말하자면 손으로 비비는 것이 뭐가 될까요? 탈곡하는 겁니다. 탈곡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들 율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지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지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사 제당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이제 숨어 다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가 높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막 헤매고 다닙니다. 사흘 정도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먹는 그런 상태에서 헤매고 있다가 그가 이제 찾아올 곳을 찾았는데 바로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마침 성전에 들어가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히멜렉을 만나서 내가 지금 여차여차해서 이러한 사정인데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일행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런 사정을 알려주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께 지성소에 바치고 이제 다시금 꺼내온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윗과 그 일행에 갖다 준 거죠. 근데 이 떡은 누구만 먹어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떡입니다. 제사장만 먹고 그것을 소화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 일행이 그것을 어떻게 하죠?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먹었으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어긴 것이 됩니까?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너네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과 그 일행이 진설병을 먹어서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어서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정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나와 내 제자들을 너희들이 정죄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이 누구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윗보다 크다. 나는 다윗보다 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는 정죄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다윗과 그 일행을 율법을 어겼음에도 정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보다 큰 내가 있고 나와 함께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율법으로서 정죄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그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것일까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의미로 우리가 우리의 형식으로 들어볼 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다운 찬양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우리의 영이 또한 우리의 육이 또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교회로 왔는데 왜 안식이 없을까? 힘들까? 편안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도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나오실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니면 아휴 가자 집에는 못 가겠고 그냥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예배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새로워지도록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를 관람하는 관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사람 바라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저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다윗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바로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과 28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이라고 제도는 누구를 위해 있는 거죠?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이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으니까 자칫 사람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 있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장 옆에 지나가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보통 뭐라고 적습니까? 주인 100, 공사소장 100 이렇게 하죠. 저는 어릴 때 그거 볼 때는 주인이 100시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 100자가 아뢰다 할 때 100자입니다. 우리 독백, 고백할 때 그 100자. 그러니까 주인이 아래입니다. 관리소장이 아래입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행에 대한 불편을 누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죠? 주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할 때는 그 안식일에 대한 안식의 책임을 누가 지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지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주일에 정말로 안식일에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누구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가 주인 노릇 하려고 했는가 하면 자기들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주인 노릇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판단하더라는 겁니다. 규칙을 딱 정해놓고 그 규칙을 어기면 나쁜 놈, 지키면 잘한 거.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주인의 자리에 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이 옳지 못하다. 이 주일에도 이 안식일에도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주일에 주님의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주인으로 고백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일째 되는 안식일은 우리는 무엇하며 쉴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죠.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쉬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여전히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 일 저 일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내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 주인이시라면 그거 어떻게 하면 되죠? 맡겨드려야죠. 난 모르겠습니다. 저 일단 6일 동안 최선을 다했으니까 오늘 주일만큼은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걱정해도 될 일도 아니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은혜나 받으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좀 무책임한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자에게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것 같아도 압니다. 딴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 이거 마치고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나 이거 계속 걱정하고 계실 거라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늘 주일 정말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아예 맡기십시오. 맡기시고 주님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힘으로써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에라이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조금 천박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안식일, 이 주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고백할 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논쟁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천국의 완전한 안식은 아니지만 완전한 평안은 아니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맛보라고 만드신 제도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위해 있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위해 만드신 제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를 만든 거니까 누가 주인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도 주인은 누구라고 하셨죠? 예수님, 안식을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누구 안에 거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배에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이시지요?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앉아있는 이상 해결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늘 주일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가 축제가 되기를 원하고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천국의 참된 안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한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